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에 관해서는 클래리피케이션, 명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명료화란 내담자가 이야기한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또 이야기가 주변으로만 맴돌 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도 명료화 작업의 한 부분입니다. 비유는 좀 쉽죠. 안개를 걷어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뚜렷하지 않은 어떤 상태가 명확해지도록 작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원래 하고픈 얘기가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 모호하게 표현됐어도 실제로는 분명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원래부터 명확하지 않고 원래부터 특별히 어떤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명료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명료화에 준하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표현은 토픽 셀렉션, 주제 정하기입니다. 내담자가 한 10여 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명료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담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질문은 아니고, 내담자가 자기가 펼쳐놓은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더 정돈해 가보려는 노력을 위해서 하는 표현이죠. 꼭 주제를 정해야만 하는가, 내지는 명료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실제로 분석 상담에서는 프로이트가 말한 evenly hovering attention, 균등한 주의 분산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에 다 균등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명료화 작업도 더 명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정적으로는 필요한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균등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작업을, 선작업을 한 다음에는 어느 몇 가지의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어떤 주제를 정하는 게 좋은가? 꼭 좋다 나쁘다는 필요 없죠. 하나부터 10까지 있다면 오늘은 1번 하고 다음엔 2번 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요도가 조금 나뉘니까 분량도 다르고 또 관심도 다르고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는데, 그 중요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갖고 있는 이론 배경이 다분히 작용을 합니다. 상담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상담자는 욕구에 좀 더 비중을 둘 테고, 또 어떤 상담자는 관계에 비중을 둘 테고, 어떤 상담자는 인지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어떤 상담자는 언행에 집중을 합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담하듯 이 말씀을 클래리피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인데 6장 10절부터 20절이기 때문에 가장 후반부입니다. 실제로 10절에는 끝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다 끝으로라고 하면 그것이 결론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비중이 꽤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1절과 13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무장이죠.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11절 표현도 있고,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명료하죠.
많은 이들이 표면적인 것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핵심을 들여다보자. 더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명료화해보자. 이렇게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 한 번쯤은 기억해 볼 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전신갑주로 언급된 하나하나의 항목입니다. 앞서 명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 때 그에 준하는 선택이 토픽 셀렉션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명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 귀중한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명료화한다면 바울은 이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은 보았습니다. 그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핵심에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한번 나열로 끝나지만 조금 더 설명이 붙은 것은 두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성령의 검, 그 부분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어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더 믿음의 방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 악한 자의 불화살을 꺼트린다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이 명료화 부분에서 늘 주제 선정이 바뀌는 독특성을 가져요. 오늘 이 말씀도 전에 봤을 때는 이 허리띠, 흉패, 투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면 오늘은 진리, 정의, 평화 이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볼 때 가장 표면적인 것은 방어와 공격인데 방어의 가장 원색적인 핵심은 믿음에 있어요. 모든 불화살을 막고 꺼트리는 이 믿음의 방패. 이 부분을 생각하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온갖 공격에 있어서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무엇,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깊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 방어의 무장으로서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공격의 차원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뒤이어 있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19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될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과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앞에 세 개인데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입니다. 허리띠와 흉패를 통해서 상징하고 싶은 것은 중심이 아닌가 싶어요. 진리와 정의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은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라고 했는데 평안은 평화로도 번역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군인이 무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승전보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신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그 뉴스가 뭐냐? 평화예요. 승리라는 표현과 좀 대비가 되잖아요. 이 싸움의 목표는 평화다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좀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한 다음에 그 뒤이어 나오는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19절의 말씀을 연결지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방패와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것이 18절에 있는 기도와 간구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중심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거의 일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명료하게 외현화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말하는 clarification, 명료화라는 용어를 살펴보았고 그 용어에 맞추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잠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명료화하게 되느냐?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마음 많이 흔들리죠. 현실적인 문제들, 돌아가는 정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검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내지 나의 성령의 검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울 충분한 무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